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2023년 10월 12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의 중반입니다. 힘내시고 또 이 목요일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눈 떠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망한 자와 같고 세상이 비웃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써내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화해와 평화와 사랑과 승리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절대 죽을 수 없고 죽기 싫어하는 세상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는 우리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부르심 주여 기쁘게 오늘도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325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딴 길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불의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네, 이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또 우리의 영광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예수와 함께하여 예수를 얻고 나아가니 하나님, 이 세상에 부귀영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에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유리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얽매가며 인간의 힘 얽매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드디어 6장 마지막 부분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56장 53절로 5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 전날에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할 것과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미처 믿지 못하고 또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3절 56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댑니다. 그리고 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5절에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든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께 나와 온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침상째로 예수님을 메고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생명이신 주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생명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찌 잘못일 수 있겠으며 불합리한 것이겠으며 또한 잘못됐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조금 더 의미한 것이 단순히 자기들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하늘에 보내신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52절의 말씀과 또 53절 5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쉬운 결론에 늘상 그 앞이나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 이야기를 뒤섞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께 떡을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기적과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여튼 철떡같이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쉽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얻어라 라는 아주 손쉬운 결론을 맺기가 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병이 낫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칫 둔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을 따라서 또 우리가 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3절로 5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이 좋았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다 고침을 받았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았다. 잘 믿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마가는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작은 뉘앙스의 차이, 처음 말씀드렸던 작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기적,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의해 볼 것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깊은 의미의 메시지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였고 또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53절로 56절에 나와 있는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의 기적을, 권능을 보고 예수를 찾고 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 내가 겪고 내가 드러낸 이 영광과 승리를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떡 한 덩이도 이웃과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또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저 아직은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지 못하고 또 몸 밖에서 예수님을 몸으로 따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몸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미 예수님보다 저 앞서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난의 현실을 눈여겨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도무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떡은 내놓지는 않고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예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행한 일과 내가 드러낸 주님의 일과 역사를 자랑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 이후에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릴 것을 이미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은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먼저 이들을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없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없이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했고 일을 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 무엇인지에 깊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이, 아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그의 형제가 어머니를 불러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도 높은 곳에 앉겠다고 그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못난 짓을 예수님 곁에서 똑같이 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만큼 자기들이 누릴 권능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얻게 될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이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굳게 하고 돌같이 무겁게 했다고 성경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런 기대로 나아간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를 왕으로 높여주고 또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는 현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의, 이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의 사명,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이들을 통해 해야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제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는 우리를 높여주는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는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주고 드높여주는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분 슬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기 위해, 살기 위해 침상째로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위해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는 일이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더라고. 이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 권세와 영광,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창세기를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 동안을 아마 마가복음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참 열정적이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 그때 놓친 것들이 참 많고, 간단하게 이 새벽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요새 나누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 참 유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를 듣죠. 이 사람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똥물에 가서 7번이나 몸을 담가야 하니 얼마나 귀찮습니까? 물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이 위대한 장군을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똥 취급하고 부정한 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열받았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뭐 그까짓 것까지 그러냐, 지금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 대수냐 라고 설득을 하죠. 참 지혜로운 부하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고 7번을 씻습니다. 6번째도 나은 기미가 없는데 7번을 씻자 새 살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제 부정한 자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정결해졌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모하지만 이제 왕을 보필하는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니 자기의 왕이 이방의 신에게 제사할 때마다 절을 하는데, 그가 절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그를 부축해야 해서 나도 고개를 숙이게 될 거다.
그러나 내 본심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을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엘리사가 당신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왜냐하면 새로운 제자들이 찾아왔으니 이들을 보필해야 된다는 것, 이들을 먹이고 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런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돈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은 2달란트에다가 여러분 옷 2벌에 넣어서 이 게하시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받아서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고 엘리사 앞에 서게 되죠.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도 속였던 겁니다. 왜?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귀한 일을 했고 필요한 일을 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이 나아만을 돌려보내는 이 엘리사도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또 그냥 가는 나아만도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 나아만 모두를 속여서 자기의 몫을 챙겨줍니다. 내가 엘리사를 위해 고생하고 나아만도 보핀이라고 힘들었는데 이 정도의 이 부자에게 이까지 돈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조금 이 사람의 티끌보다도 안 되는 건데 나도 조금 이거 있으면 적당히 살고 좋지 않냐 하고 생각합니다. 25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네, 게하시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고 그 나아만 장군이 너를 맞이하기 위해 너를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도 너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나아만이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이 세상을 구할 때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이 세상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냐? 네. 그리고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죠. 네, 이 심판이 영원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이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주님만을 쫓지 못할 때 나병이 발하여진다, 두려운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죠. 네, 온전치 못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이 게하시의 모습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실상 일맥상통합니다. 하나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되었지만,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이들은 지금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의 것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만이 오직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절망과 슬픔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만 하니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사명을 고작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축복을 이 땅에 너무나 값싼 것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급전직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들이 가진 돈은 우리에게는 크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돈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게하시처럼 옷도, 그리고 권력도, 먹을 것도, 그리고 입을 옷도, 이 세상의 기쁨도 넉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만이 죽어가는 세상을, 말씀이 없어 고통 가운데 스스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영광된 길을 이 세상의 것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가로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벽이 생기고 맙니다. 문둥병이라는 벽이 우리를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얻었다는 것,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처럼 나병에 걸리고 말 것이고, 또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네, 세상이 만나고 싶고 세상이 얻고 싶은 그 살리는 엘리사를 이미 게하시는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게하시는 그 엘리사를 얻었다는 걸 사실 알지 못한 채 그저 돈 몇 덩이에 옷 한 벌에 그 은혜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 어리석은 게하시를 우리 따라가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계하시를 저 십자가에 내어 드리십시다. 오늘도 내가 얻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 삶의 의미를 그리고 이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속삭이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케아시처럼 세상의 옷도벌과 돈 몇 푼에 당신을 팔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얻는다는 것이 곧장 돈을 얻고 옷을 얻고 하나님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얻고 하늘을 얻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의 재리로 하나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주님과 속삭이며 오직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사랑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 성도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내가 얻은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